21장 8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에게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모세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앞전에서는 바로 예배에 관한 얘기들과 또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들로 계속 이어져 오다가 15절에 가서 제 빚을 면제해 주는 얘기와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유월절에 대한 시기와 우리가 앞으로 삶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시간에 대한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 16장 18절에서 너희들 재판장들 또 지도자들을 둘 것인데 너희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런 공의를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절에서 16장 21절과 1절을 보면은 다시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나무로든지 21절에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고 주상을 세우지 말고 또 제사에 관한 제물에 대한 악질이 있는 소와 양 어떤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정의와 공의 또 재판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또 17장에 딱 넘어가면서 배교자들 하나님 목전에서 언약을 어기고 1월 3절에 보면 1월 성신에게 절하고 그리하여서 그들이 어떤 어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을 행했을 때의 그런 모습들 그들을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쭉 이어다 보면은 이게 왜 어떻게 일맥상통하게 통과가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묵상한 것은 바로 이 1절과 17장 1절과 또 4장에서 나오는 바로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혀가지고 재판장들이 외모로 보고 뇌물을 받고 그것으로 어둡게 판단을 했을 경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1절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배교자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는 것은 바로 4절에서 나온 것 같이 그것은 가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증하다는 것은 토해바라는 뜻으로서 지극히 미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타하부에서 파생된 말인데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로 앞장에서 나왔던 것이 재판관의 구분 판결과 우상 숭배로 인한 구분 신앙생활과 또 잘못 드려지는 예물 그리고 또 그릇된 예배의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기에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벌하라고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가증한 것까지 바로 구체적으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증한 것과 가증한 것의 어떤 인간 사회에서 있어서의 어떤 끝판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누가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을 탁탁 처벌하면 되는데 이것이 맞물리고 네가 원인 제공하고 내가 원인 제공 막 서로 다투다가 싸우고 해서 정말 어떤 판결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그러한 난해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앞전에서는 모세가 배교자를 어떻게 재판하고 처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시를 했었습니다. 바로 3명 이상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이런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의 사법체계와도 되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누가 절도를 했거나 강도짓을 했든가 아니면 누구가 해코지를 했든가 사기를 쳤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빌미가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서 말싸움 하다가 서로 주먹질하고 막 크게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어떠한 원인이 누가 잘잘못을 다룰 것 없이 쌍방의 어떤 그런 폭력 사건이라든가 또 어려운 그런 상해 사건 같은 그러한 사회적으로 매우 비중 있는 사건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율법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난제가 따르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해한 사건들은 반드시 최악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범죄를 의도적으로 저질렀는지 또 단순한 사고인지 또 누구에게 잘잘못이 있는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원인 제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원인 제공이 여러 가지 판단해서 때린 거에 있어서의 어떤 60대 40 이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문제를 가지고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판단을 해야 할까요? 바로 9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나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신명기 1장 9절과 15절과 18절에서 모세가 이제 수가 불어나고 점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갈 때에 1장 9절에서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5장과 18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각 지파에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아서 재판장으로 임명을 해서 너희들을 다스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명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때 세웠던 재판장들을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사건들은 중앙 예배 장소로 보내야 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의 성읍들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각자 맡은 그 지역에서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바로 16장 19절과 20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고 있는데 그 공의를 통해서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도 없이 바로 공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의에 맞게끔 그들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 재판장들이 해결할 수 없을 때 바로 상위 계급인 상위 재판기관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의뢰하라고 그 사건을 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쭉 10절과 11절, 9절과 11절을 보면은 가장 두드러지는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과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1, 2 단락에서는 어떠한 그런 어려움들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정말 재판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특히 제사장들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바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전문가들입니다. 바로 전문가들의 판결과 또 그 한 사람의 판결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전문가에 있어서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율법 해석, 바로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쌓여 있는 전통적인
교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의 그것을 가지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서, 바로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바로 성서에서 그 판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성읍에 이러한 일이 생길 경우 상부기각인 바로 대법정, 바로 하나님의 성소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은 예배 장소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인 제사장들과 재판장과 함께 재판에 참여해서 이 판결하기 쉽지 않은 사건을 검토하면서 판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본문에서 느꼈을 때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을, 어차피 그들이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의 그런 사건이라면 그냥 그 안에서 직결심판으로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되게 편했을 텐데, 이렇게 상부기관까지 그것이 넘어온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는 조그만한 일이라도 사람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과 또 그런 어떤 가치에 있어서 훼손하는 사건들을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으시고 신중하게,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해결하셔서 공동체가 잘 흘러갈 수 있게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신중하고 또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게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이끌어가게끔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여러 명의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은 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토론과 격론을 벌이면서 이 사건을 여러 각도로 들여다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재판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는 여러 명에서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 명의 상식에서, 여러 명의 전문가의 율법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는 심판의 공정함과 신중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가는 판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워봤을 때 누가 유리창을 깼는데, 누가 깼는지는 모르는데 서로 막 미루고 했을 때 내가 덜렁이는 이 동생이 깼을 것 같은데 막 물증, 심증은 없으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판결하고 또 해석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건들이 그냥 단순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죽은 그런 단순한 그런 중한 사건에 있어서 바로 공정성을 기하고 또 어떠한 사람도 억울함 없이 잘 판결할 수 있게끔, 또 그 판결이 공동체의 중심인 어떤 신앙의 공동체에 있어서의 그러한 중심, 바로 공의가 무너지지 않게끔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받으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져 있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의로서 내가 명명한 율법과 내가 세운 공의와 너희들 안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잘 운영하게끔 심사숙고하게 이렇게 처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법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 성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재판소는 바로 성서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재판장은 마땅히 공의로만 백성을 재판해야 하며 외모나 뇌물에 의해 판단을 굽히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판결하는 재판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하는 판단은 그것이 피해자가 됐든 원고가 됐든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온 판단을 상징하기에 그것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보면은 10절과 11절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바로 율법의 뜻대로 또 말하는 판결대로라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떠한 재판의 근거와 어떤 그 재판의 그러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앙성소에서 판결의 뜻대로라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입에 따라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입은 가르침을 의미하고 중앙성소의 법정에서 판결하는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라고 뜻하게 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서에서 드려지는 바로 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관여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재판장들이 언약 관계와 또 율법에 내포된 법적인 의미들을 해석하고 그 사건의 특수성을 또 분석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처인 성서에서 판결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판결이 바로 최종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성서에서 내려진 판결은 곧 하나님의 판결과 같이 받아들여져야 했습니다. 이 재판 판단의 근거는 바로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론 나보다 말씀을 잘 알고 적용을 잘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문의하고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 가지 각도로서 들여다보고 그러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기도로서 그 문제와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짝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섣불리 결론을 내리거나 건너뛰며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기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에 의한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결론을 무시하고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라 사건, 반역 사건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불평불만 사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떠한 사건 때문에 여기까지 최종 판결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성서의 판결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무시하고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더 큰 형벌인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절도를 해가지고 막 누가 절도했느니 누가 훔쳤느니 네가 먼저 때렸느니 내가 먼저 때렸느니 하다가 막 이 사건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가서 결국에는 네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너 60, 너 40 해서 판결을 했는데 그것을 순응하지 않아서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돼? 그 판결에 어떠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권위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판결의 법정과 그 권위 앞에서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가증한 것으로 여겨서 바로 12절과 같이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리하여서 교만하게 행동했을 때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에서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보면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면서 12절과 13절을 연관해서 본다면 바로 판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판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여러 가지의 그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성질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을 무시하여서 내 마음식대로 또 다시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사랑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1차적으로 악에 대하여 당연한 조처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런 모습들이 바로 권위를 세우는 이 모습들이 바로 범죄를 예방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섣불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문제의 당사자들이 일반 서민이나 못 살고 영향력이 적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선 전문가들의 제사장과 재판장의 배심 판결을 받게 했습니다. 공동체가 계속 전해져 오는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의 시선과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관점들, 바로
여러 가지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보편적이고 타당한 그러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을 통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법정,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이 사건의 하나님 이 본문의 중요성입니다. 바로 신중하게 판결해야 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없이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이 되는 것이 바로 공의라고 보여집니다. 좀 다른 맥락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법적인 범죄와 같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풀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경험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상의하고 고민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직접 기도로 묻고 직접 기도 응답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어떠한 응답이라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 해결 또 저의 문제 해결에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어떠한 문제와 사회적 난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신중하게 절차를 밟으며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서에 나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원칙대로 해결되길 원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여러 가지 삶과 믿음의 생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성서에 나와 기도하며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주님의 응답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행에 있어서 억울함도 있겠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에 즉시 순종하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며 그 안에서 자유하게 즐겁게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